조금 동남아틱하게 생겼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섬기는 한진희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21년째 출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이고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리 나는 동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한제 미나리라고. 원조집이 우리 집입니다. 어릴 적에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한테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우리 동네가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조그마한 동네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천막 개척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아서 알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보리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학용품 하나 받아 쓰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늘 부정적인 아이가 저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나 같은 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환경이 제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18, 우리 어머니 19에 결혼을 하셨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청도 장날에 만나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사돈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시집 왔는데 첫날 밤 지내고 아침 하려고 나왔는데 남자 3명이 다니는데 누가 신랑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대학을 가시게 되면서 부산에 대학 가시면서 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산골짜기에서 오솔길로 걸어 다니는 그 동네에서 이제 부산에 대학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 집에 오실 때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낯선 아줌마와 같이 와서는 저희들한테 너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어머니께서 사오신 어릴 때 제 기억에 사탕, 젤리 사탕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걸 들고 온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야, 우리 작은 엄마가 사줬다, 이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엄마, 작은 엄마 산 거 한번 먹을래?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같이 사는 분이 아니고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대학 졸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집안에 재산들을 하나씩 말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큰누님 공부하실 때는 머슴이 한 30명, 머슴 아시죠? 농사 대신 지어주시는 분. 한 30명이 우리 집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대농의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하나 둘 말아 드시고 다 말아 드시고는 근근히 끼니 때울 농토만 남겨놓고는 다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때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띄엄띄엄 방문을 하시는데, 얼굴 까먹을 때쯤 돼서 오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또 모시고, 그리고 몇 달 또 지내다가 또 나가시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을 막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엄마 도망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남매를 두고 어머니께서는 가실 수가 없어서 그냥 오남매를 키우고 또 조카도 어머니 젖먹여서 키우게 되면서 제 사촌 동생이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를 한 10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성격이 점점 삐뚤어지게 되었고, 아는 사람 몇 사람 말고는 말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A형이고 소심하고 여자들 텀바구니에 자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큰언니 작은언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동네 어른들이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진이야 이리 와봐라. 얘 가면은 너는 절대로 다음에 커서 너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외갓집에 한번 가니까 넷째 이모님이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신이 이놈 새끼는 만약에 다음에 커서 장가 가서 바람 피면은 다리 몽둥이 확 분지르고 머리털 다 뽑아본단 말이야. 장가도 안 갔는데, 제가 바람도 안 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외갓집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오게 되고,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낯을 들었다 놨다 막 반항기가 시작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 형편 다 알고 쑥덕쑥덕하고 다 하는데, 교회를 가니까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우리 형편 다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되면 친구들 몰래 뭘 하나 더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 그런 아이가 저였고, 그렇게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21년 전에 결혼을 하고 녹산국가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면서도 제 신앙과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잠깐 참석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려고 두 팔을 들면은 벌써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막 도망가면은 사모님께서 따라 나오시면서 밥 먹고 가라고 막 붙들고 하시면은 억지로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날마다 입에 불평이 막 나왔습니다. 이걸 밥이라고 먹고 가라 하나. 어떤 날은 싱겁고 짜고 밥도 서리겁고, 그렇게 불만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고,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일거리를 막 맡겨주시면은 단 한 번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못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못해.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1년에 어쩌다가 한 번 딱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은 제 마음속에 거부 반응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거 봐라, 우리 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자기 입으로 돈 얘기 안 하신다고 막 얘기해놓고 오늘 또 돈 얘기하시는 거 봐라. 우리 목사님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여기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진이 이렇게 할 만큼 불순종의 대표 주자가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도장을 쿡 찍어줬습니다. 그게 잘못되더니 뻥 터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저는 왜 빨간 딱지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까만 글씨로 법원 압류 물품이니까 이렇게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못 갚으니까 어느 날 집달관들과 경매꾼들이 우리 집에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제 물건을 막 신분증 놓고 거실에서 막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앉아가지고 저도 제 신분증 내놓고 제 거를 제 돈 주고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람이 부르는 금액에 1,000원씩 더 불러가지고 제 거를 제 돈 주고 입찰 봐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잘 되던 사업이 1년 전에 친구에게, 그것도 집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50억의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사업도 연쇄 부도를 맞게 되었고, 또다시 가압류 딱지가 붙고 보증 사건이 터졌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빚독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새벽같이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 수십 명이 진치고 서 있습니다. 그분들을 막 달려서 돌려보내면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는 나가서 일하고 와야 돈 벌어 와서 갚을 거니까 가라고 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면은 하루 종일 거실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을 붙잡고 거실에서 그냥 막 빈둥빈둥 놀면서 죽치고 있으면서, 제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집사람을 막 닥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2002년도에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이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저에게 서류 한 장을 집어 던지면서 도저히 당신하고는 안 맞다, 못 살겠다.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부부라면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나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도장 찍어주고 이름 빌려주고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왜 나하고 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도장 찍어놨으니까 갈라쓰고 이혼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던 거는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혼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 걸음도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과 4살짜리 딸아이를 보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형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한다는 말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말씀을 안 하시고 몇 분 동안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마디를 따끔하게 던져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니까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구역원의 명단을 주시는 걸 받아들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골목길에서 몇 걸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갈라 쓸판에 무슨 얼어 죽을 구역장을 한다고,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갈라쓰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당장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반납하고 나와라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마주 달려가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2번 다시 나 혼자는 뭔 일이라든지 내가 결정하는 일 절대 없고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도 다 물어보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해보자.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반납하고 나오라, 한 번만 해보자.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길래 그러면은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10걸음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대신 들어가서 반납하고 나오라니까, 사고는 네가 쳤는데 내가 왜 그러는데. 여보 정말 이게 목사님 말을 막 이제 인용을 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딱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구역장 반납하고 이사를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석 달만 해보자. 석 달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 하고는 싹싹 빌고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3개월 동안만 해보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명단을 딱 펼쳐보니까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14가정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고 던져놨습니다. 던져놨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굴러다니는 종이를 다시 펼쳐봤는데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절반은 전화도 안 받는데 받는 가정들한테마다 이번에 구역장 맡은 한진희 입사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박 선생님, 이 선생님 막 전화하니까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누가 하도 아는 사람이 부탁하고 부탁해서 유명한 가수 온다고 해서 내가 가수 노래 들으려고 갔지, 우리 집은 교회하고 거리가 머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보름 전화를 거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고 나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가지고 집사람 휴대폰으로 또 전화를 막 거니까 한 일주일 전화 받더니 또 안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제가 호주머니 동전을 한 주먹 바꿔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공중전화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 걸면서 박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이 선생님 도와달라고 하고는 내일은 저쪽에 가서 전화하고 우리 동네 공중전화를 다 제가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전화를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했던 말이 가족들 이름 좀 불러달라. 아들, 딸, 아내, 부모님 이름, 형제들 이름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제가요 그 이름 받아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줄게. 축복 기도해 줄게. 내가 복 빌어줄 거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복이 당신들한테 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하니까 매일 전화를 걸었더니 귀찮았던지 막 불러주는데 그걸 막 받아 적었어. 쭉 받아 적으니까 한 50명이 명단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또 차 타고 다니면서 제 차에다가 던져놓고 깜빡하고 그냥 할 말 없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종이가 하나 보이길래 신호대기 하면서 딱 펼쳐보니까 그 명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그래 새벽기도 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는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20년 교회 다녔는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교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행정실에 전화하니까 새벽기도 몇 시에 합니까 하니까 5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제 딴에는 일찍 간다고 한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 켜놓고 막 찬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송도 안 따라 부르고 명단을 펼쳐놓고 이름을 막 보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얼굴도 잘 못 외우고. 우리 집사람은 사람 얼굴 한번 딱 보고 이름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사람 얼굴을 바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차남바를 거의 또 기억을 당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름하고 숫자하고 얼굴하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 펼쳐놓고는 이름을 막 보고 외우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5시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이름을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분 설교하시더니 공적 기도 제목을 막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들을 하면서 알아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고는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여 하는데 저는 명단을 펴놓고 있는데 주여 함과 동시에 불을 확 다 끄더라고요. 이름이 안 보였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갑자기 불 끄니까 당황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희미하게 보이는 휴대폰 불빛에 비춰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사방에서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는데 저도 똑같이 따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3줄 딱 적어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풍림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박아무개 선생님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게 해달라고 하고는 아내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한 2가정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백가죽도 땡기고 등에 식은땀도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평생 그렇게 오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도 제 생각에 한 20-30분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시계를 휴대폰을 탁 뒤집어 보니까 2분도 안 지나갔더라고. 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양사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를 그렇게 잘 지르는지 저는 목이 벌써 쉬기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 아닌 막 따따따 랄랄랄라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저도 같이 막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막 주여 하고 소리 질러놓고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7가정쯤 기도하니까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10가정쯤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필름처럼 팍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굴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울며 불며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도록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고 첫 새벽 기도를 마치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첫 새벽 기도를 2시간 이상 7시 반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해진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집에 가면 또 빚쟁이들이 찾아와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기뻤습니다. 그전에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눈뜨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한 말씀 딱 듣고는 적용을 우리 집 사람한테 하고 남들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 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하고 쳐다봅니다. 딴짓하고 있으면 막 꼬집고 막 콕 찌르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똑바로 안 들으면 어떻게 변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섬김을, 그분들께서 섬기는 걸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다니면서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들이 매일같이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날분 일당 중에서 남의 짐 져주고 벌어온 일당에서 11조를 떼놓고는 2만 원을 따로 떼어서 신방비로 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전도 한 명 이상 못하면 무조건 벌금 2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 내느니 신방하자, 이렇게 하고는 그 돈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살 게 없어가지고 2만 원을 가지고 14가정을 돌아보고 앞집에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한 30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살 게 없었습니다. 한 3일 돌아다니다가 살 게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 과일 노점상에서 밀감 한 박스 10,000원 붙여놓은 걸 보고는 2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집에 가서 막 나눠 담았습니다. 까만 봉다리 총 출동시켜가지고 막 나눠 담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밀감이 맛있어서 사왔는데 하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또 밀감 갖다 드리고 매일같이 밀감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가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제가 가는데 밀감 제가 들고 간 것보다 더 많이 들고 나오면서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자꾸 갖다 주냐 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밀감 중에서 주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주워가지고 좋은 것들은 또 문에 걸어놓고 메모지도 붙여놓고,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는데 띵동하고 문 열어주면 왜요 하는데 밀감만 이렇게 턱 들이고 나면 문 닫고 들어가고, 반응이 막 냉랭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빨리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이름으로 대접하다,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자 싶어가지고는 밀감을 사가지고 똑같이 또 갖다 드리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갖다 드리려서 목사님 신부로 맞다고 오늘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줄 때는 신통치 않더니 목사님 주더라 하니까, 아니 그 목사님 내를 어떻게 알아서, 이러면서 넙죽넙죽 잘 받더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품목도 요거 한번 먹고 나서는 막 품목 바꿔가면서 두부도 갖다 드리고 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그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걸 알아놨다가 그때가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은 생일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카드도 제가 적어 넣습니다. 김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는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소년보 해가지고 사인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김선생님 생일이라고 갖다 드리려고 해서 왔다고 목사님 이름을 갖다 드리고, 또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영화관도 같이 가고, 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주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봐주기도 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신혼부부의 얘기를 듣고는 제가 토요일 날 영화 티켓을 끊어가지고는 그 집에 토요일 날 갖다 드리니까 뭐냐고 하길래 그 봉투에다가 우리 목사님 사인 탁 해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김쌤 부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화 티켓 끊어서 오늘 꼭 갖다 드리라 해서 제가 신부를 맞다고 드리니까, 우리도 가고 싶지만 안 간다는 거를 왜 못 가냐고 물어보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의 집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실 바닥에 눕혀놓은 애를 안고 막 데리고 나오니까 왜 이러냐고 막 말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애들도 안 그래도 애들 동생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수술해가지고 애도 못 낳는데 우리 집에서 볼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하니까, 그분의 남편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분유하고 기저귀 들고 우리 집에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걱정하지 말고 영화 보러 가라고. 오늘 오랜만에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멀리 어디 가서 외박하고 와도 괜찮고 외식도 하고 천천히 오시라고, 내처럼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막 등 떠밀다시피 보내고 난 다음에 남의 애를 보는데, 남의 애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는 별로 남의 애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정말 내 아이처럼 막 보는데 바닥에 살짝 놓으면은 손을 탔는지 막 경기하듯이 울고, 제가 안고는 까꿍까꿍 하면 제 얼굴 보고 경기를 하고, 우리 애들하고 다 달라붙어가지고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는데 저녁도 못 먹고 띵동해서 시계를 쳐다보니까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그렇게 간 줄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이분이 오면서 형님 하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일찍 와야 되는 게 예인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마음에 없는 소리 일단 들어오라고. 형님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조금 왔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일찍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먼데 가서 차 한잔하고 저녁도 먹고 가자 해서 염치 없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왜 내가 내 말 안 듣냐고 또 얘기하면서 일단 오라고 하고는 집에 앉아가지고는 케이크 썰어가지고 같이 먹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하러 가자고 하니까 우리 부모 형제가 다 절에 다니고 제 이름도 절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안 돼가지고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한 번만 와라 하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안 간다 하길래 우리는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명칭도 구역 모임이니까 모임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번을 얘기해갖고는 다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할 때 구역 모임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 작전을 세웠습니다. 통닭집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통닭 2마리, 피자 2판을 저녁 먹고 나면 출출할 때 한 9시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가져오라고, 가져올 때 말을 맞췄습니다. 말을 맞춰가지고는 띵동 할 때, 집사님 우리 통닭하고 안 시켰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김선생님 부부가 구역 모임 왔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아시고는 목사님께서 시켜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식구들하고 입 맞춰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우리한테는 날개도 한 마리 안 주시더니 김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김선생님 덕분에 오늘 우리 완전히 포식한다 이러면서 막 하하호 막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형님 나는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술도 한 잔 안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모임은 내가 처음 봤다면서, 다음 주에 어디서 합니까 하더니 말도 안 했는데 다음 주에 물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 모임에는 한 5번 자기 발로 참석하면서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하더니 교회 가서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구역 모임 5번 참석하고는 교회 등록해가지고는 지금 열심히 집사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주고, 또 경조사가 있으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이런 것 하면서 제가 변화된 감정들을, 제 속내를 막 털어놓고 나니까 그분들도 한 번, 두 번 저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할 테니까 좀 와달라고 월요일부터 매일 하루에 2번씩 막 전화를 걸었더니 목요일쯤 되니까 전부 다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다 하더라고. 귀찮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다 온다고 하길래 우리 집사람이 한 10인분 준비하는 걸 가지고 오늘 다 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모자란다 하고는 막 제가 막 강제로 우겨가지고는 한 50인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7시 반대도 안 오고 8시 반대도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것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천성을 어떻게 개주겠나 하더니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식사 안 했으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식사해도 와야 된다고, 와서 먹어야 된다고 하고, 처형 식구 불러가지고는 우리 가족하고 합해가지고 6명이서 그렇게 썰렁하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매일 찾아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섬겼더니,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딱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남편과 아내들과 가족들이 몽땅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됐고, 어떤 가정은 부모 형제까지 모시고 출석을 하게 되면서 14가정에 나중에 합하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하니까 50명이 넘어가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구역 모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총 11개의 구역을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에 나가신 분 중에서 정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 서면에서 우리 사무실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부산에서 쫄딱 망하고 경남 진해 용원이라는 이제 개발 막 시작하기 한 그 동네에 도망치다시피 제가 2평 반짜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6,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목욕탕 앞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아는 체 하길래, 저는 얼굴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악수를 하면서도 혹시 누구신지 이렇게 하니까, 서면에 이렇게 하길래 서면에 카센터 하길래, 아, 정 사장님, 아니 여기까지 출장 와서요, 부산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명함 한 장 주면서, 제가 몇 달 전에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하면서 자기 가게 위치를 얘기를 해주면서 놀러오면 오라고 하길래, 제가 내일 꼭 퇴근하면서 들리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물어서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가니까, 웬만하면 제가 한 10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한 5번 전화해서 물어서 갔습니다. 카센터가 안 보였습니다. 가보니까 골목 안에, 골목 3개 안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장사가 잘 될 건데, 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데 차려놓고는 저한테 커피 한 잔 뽑아주고는 신세 한탄을 막 하면서, 이 동네가 이렇게 차 없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건데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한숨을 쉬는데, 그 한탄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업을 하려면 지가 알아보고 해야지, 참 이상한, 이런 데 해놓으면 내라도 못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갑시다. 어때요? 내가요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지역에서 제일 큰데 수천 평 주차장에 주일 되면은 차가 빽하고, 거기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공단에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라고, 한 번만 딱 와서 11시 예배만 내 이름으로 딱 한 번 드려주면은 내가 카센터 홍보 다 해줄게. 이러니까 지금 붙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막 온 천지 부적을 붙여놨습니다. 내가 이거 스님 모시고 와서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2개면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한번 가자고 가지고,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까만 봉다리 하나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사님들이라고 해서 왔다. 나는 그 목사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도 또 정 사장님, 우리 목사님, 정 사장님, 매일 그 집을 들러서 퇴근한 게 제 일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한 달 보름 동안 막 드나들면서, 제가 처음에 드나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간판 가게 하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현수 막 출력해가지고 제 차에 앞유리 빼고 뺑 돌아가지고 걸고 다니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야, 한 집사님 언제 정비사 자격증을 다 땄냐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좀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동생 집사님들한테는 막 협박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니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뭐 이런 거 하다가 내 눈에 띄면은 이 차 망치로 내가 다 때려 부순다, 막 협박하고, 시간 없다면 키 달라 해가지고는 제가 수리하고 또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 달 보름째 제가 정 사장님하고 봉지 들고 딱 내리는데 소리를 빡 지르는, 키도 작은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날라오고 쇠파이프가 날라오면서 개나리 10원짜리 소 말 막 튀어나오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자인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해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줄 것도 못 주고, 제가 소심해가지고 차를 타고 내리지도 못하고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기 좋으라고 자기 가게도 홍보해주고 차도 끌고 가서 수리해서 내 돈으로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안 되겠다 싶어서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는 막 현수막 다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는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일부터 가나봐라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는 안 할 겁니다 하고는 다짐을 했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정신을 그 다음날 딱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는 우회전만 딱 하면 카센터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는 여기 하기 싫다니까요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앞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꼬챙이 하나 주워가지고는 바람 꾹 누르니까 슉 빠지더라고요. 양쪽 타이어 바람을 다 뺐습니다. 겨우 굴러갈 정도만 남겨놓고는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면서 정사장님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려고 정사장님하고 딱 여는데 막 스패너가 날라오고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귓구녕이 막혔냐고 하면서 막 어제 했던 요게 2배가 막 날라오는데, 제가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요거도 먹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거도 먹으니까 저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조금 소심한데 다혈질입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맞받아 쳤습니다. 욕은 못하고 막 같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디서 나한테 욕을 하느냐고, 내가 욕을 잘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고, 이 양반아 자 상태를 바라고 빵꾸만 떼어주면은 오라고 저래고 엎드려서 비로도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아,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 인신공격이 툭 튀어나오는데 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는 빵꾸나 떼어서 잔소리하지 말고 하고 리프트에 차를 팍 올리니까 자기도 차를 보더니 멋쩍어가지고는 리프트를 막 붕 떠는데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정사님 잠깐만요 하고는 봉고차 뚜껑을 열어가지고는 뒤에 봉지를 2개 더 꺼내가지고는 3봉지를 들고는 타이어 빼는데, 왼쪽에 빼면 왼쪽에 가서 우물쭈물 하니까 저리 가라고,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서 우물쭈물 하니까 가 있으라고 하는데, 정사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는 분수도 모르고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고, 이 얘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내가 구역장 잘리니까 오늘 일 없던 걸로 좀 덮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알았으니까 그냥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옆에 서 있으니까 바람을 넣어가지고 분무기 막 뿌리더니 이상하네 하더니 바람 넣어가지고는 물통에다가 타이를 꽉 담궈가지고는 빵꾸 안 난 것 같은데, 안 났죠, 바람만 뺐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하는데 벽에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족구 동호회 회원모지 포스터에 이분 이름이 딱 적혀있는, 임원 해가지고 정누구 이렇게 적혀있는데, 정사장님 내가 부탁 하나만, 교회 가자 하면 하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에 구역별로 족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역은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별히 내가 족구할 때마다 온 교인들이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나도 족구를 잘하고 싶지만 내가 참여는 딴 데로 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족구할 때마다 딴 구역 가고 싶다고,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양반이 예선 통과를 목표로 세우는데 뭐가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족구할 때마다 딴 데 가고 싶다 해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한 번만 딱 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소문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최고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죠, 족구 한 번만 해주면은 귀찮게 안 할 걸, 약속 지키게 이러니까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계산하고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또 정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오지 말라니까요. 토요일날 또 찾아갔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 나도 차 있으니까 안 데리고 가도 됩니다. 내 알아서 갈 거니까 오지 말라고. 내일 제가 10시 반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막 먹는데, 혹시 한 달 반 동안 제가 막 욕먹으면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10명을 딱 정해놓고 전도하는데 10명 중에 7, 8, 9명은 한 번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1명 한 번에 올까 말까 하지, 여러분은 한 번에 딱 가자 하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욕먹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지고는 숟가락 놓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차를 딱 갖다 대었습니다. 갖다 대고는 막 기다렸습니다. 문도 못 열 정도로 바짝 차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드디어 10시 반이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35분, 40분, 45분이 넘어가도 안 나오는데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지금 출발해야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이 인간 도망갔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 다혈질이 또 뚜껑 열려가지고는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고 샤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정아무개 나와라 이 인간아 네가 사람이가 네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막 없는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문을 밖으로 여는 줄 알고 차를 바짝 붙여놨는데 안으로 당겨서 열더라고. 나오면서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리냐고 막 투덜덜.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면 지키지 내가 어디 도망갈 줄 알고 내 잡으러 왔냐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 타시라고. 옆자리에 타면서 입이 닷발 튀어나와가지고는 내가요 오늘 당신하고 약속 지킨다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무슨 손해? 오늘 족구 동호회 회원도 뽑고 임원도 새로 뽑는데 당신 때문에 다 잘릴 판. 우리 하나님이 안 잘리게 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 한 사역들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딱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딱 진입을 하는 순간에 눈이 휘둥그레서 제가 갈 때마다 나도 그 교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몇 번 가봤어요 하더니 처음 와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해놓고는 내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은 쫙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부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꼭 기도 부탁합니다. 전도하는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쪽에서 기도하시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는 똑같은 이름을 반대쪽에서 앉아서 막 기도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명단 드린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깜빡한 겁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가게에 와서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오일도 교환하고 해가지고 당신 얼굴 알고 있다고 전부 다 목사님이 헹구고 광고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뻥을 쳤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빠른 걸음으로 막 가니까 키도 작은 사람이 막 뛰어서 따라오더라고. 천천히 와도 됩니다 하는데도 막 뛰더라고. 제가 막 뛰니까 더 빨리 뛰어. 목사님 앞에 서서 헐레벌떡 서가지고는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아무개 선생님입니다 하고는 한쪽 눈 감고 막 사인 보냈습니다. 아는 체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두 걸음 뒤에 오시는 이 정 선생님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아이고 이런 정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다 오시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덥석 안아주시니까 기존 성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악수하시더니 마주 달려가서 안아주시니까 이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게 사실로 여겨졌답니다. 야 목사님이 진짜 먹을 거 여태까지 갖다 주고 광고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진짜 그랬구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쯤 됐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권사님께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쳐다보니까 권사님이 말똥말똥해서 오른쪽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이분이 막 울길래 우니까 콧물도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닦고 있어가지고 손수건에 눈물 닦으라고 제 거를 내줬더니 막 코 풀고 눈물 닦고 첫 예배를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옆구리를 콱 치면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 왜요? 목사님 실수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수천 명 중에서 한 시간 내내 왜 내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추첨을 해가 드디어 족구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족구 선수로 딱 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키 작은 사람이 날아서 공중회전에서 차는데 상대편이 수비를 못하는 겁니다. 5분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개발들입니다. 그래서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는데 그 2점도 상대편이 실수를 해야 2점이 나는데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8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이게 됐다 이번에는 뭔가 되겠다 하고 막 응원을 하는데 상대편이 수비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개발 집사님들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공이 딱 넘어오면은 저거 해보신 남자분들 바운드 탁 되면은 뒤에 계시는 분이 머리로 탁 튕겨주고 가운데서 또 발로 적당한 높이로 띄워주면은 이분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아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개발 집사님들이 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발을 들고 하다가 다른 데 가고 또 가고 8대1, 8대5, 막 9대8로 역전되니까 밀어내면서 내가 살다 이런 개발은 처음 봤네. 아니, 어디서 그따위 개발 두고 게임을 하냐, 나가라고. 집사님 붙들고 참아라 하고 1세트 지고 2세트에도 막 지니까 이분이 막 내가 이런 개발지 법소는 처음 봤다. 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다 나가라고.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우리 점수는 2점이 끝이었습니다. 예선 탈락을 가볍게 했는데 예선 탈락하는 시간이 금방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선을 통과하면은 귀찮게 안 한다고 했지만 또 16강, 8강, 4강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다음부터 뭔 핑계를 대가지고 데리고 오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악수하더니 저한테 이 기분이 안 깔아앉았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집사님 나는요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아니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지 그 목숨 거는 일이 아니다고, 수고했다고 됐다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지고는 못 삽니다. 내 인생에 지고는 못 사니까 다음 주에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쁜지. 데리고만 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그 대신에 선수로 출전하려면은 예배에 참석하면은 무조건 선수 자격 주어지니까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내가 뛸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알았다고 해놨더니 우리 교구에 진출한 팀에 내가 양해를 구하고 상금 다 너가 해라, 선수급이다 이렇게 하고는 선수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진짜 2명 전도해서 10시 반부터 와서 앞자리에 딱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선수 자격 얻으려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전을 했는데 16강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8강 또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4강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발로 선수 자격 얻으려고 4주 연속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을 했는데 상금 저한테 가져오는 거를 다른 팀에 주고는 수고했다고 대신 내가 멋지게 대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어깨 두드리고 이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데일 줄 몰랐다고. 나는 옛날에 내 행복은 빨간 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기축구에 가서 공항게임 차고 술 한잔 마시고 또 배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족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샤워하고 오징어 땅콩 맥주 사다 놓고 한잔 쫙 하면서 TV 채널 돌리면서 쉬는 게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부산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냐고. 그때는 저도 뺀질뺀질할 때였는데. 그러면서 부역장님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 사람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대구 말고 데리고 오면 더 좋지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 다음 주 되니까 가족들 몽땅 데리고 출석하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시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처형, 처남 매주 막 가족들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족구 선수 자격 얻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양손에 까만 봉다리를 들고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려요. 옆집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를 전도하고 손님을 전도하고 주변을 전도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정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교회 나온 그날부터 작년까지 650명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7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몇 년 전에는 안수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 안 듣는 순종하지 못하는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구역장이 누군지 알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하고는 저하고 무관한 것처럼 살았고, 그 중에서도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시 동안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중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저를 너무 충격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간증일 겁니다. 우리 황 권사님 고추밭 사건 아시죠? 고추농사에만 매달리는 우리 권사님 고추밭을 하나님께서 뽑으라는 음성을 3번, 4번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300평 고추농사를 다 뽑았습니다. 다 뽑고 나니까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도대체 어떤 썩을 놈이 고추밭 뽑았냐고 온 동네 다니고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막 정신도 잃고 이랬는데 목사님께서 신방 가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뽑았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따발총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고추밭을 뽑냐고, 목사면 다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을 뽑느냐고 다다다다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목사님께 다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100% 지옥을 가는데 권사님께서도 누군가가 권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한 권사의 직분까지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떨리도록 그렇게 감사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권사님께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일가 친척들을 믿지 않는 친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간장이 녹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린 적이 있냐고. 그런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정신까지 잃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게 직분자의 모습입니까? 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권사님께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부터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전동차에다가 식혜를 담궈가지고는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식혜 전도를 하셔가지고는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힌 권사님께서 12월 달까지 수십 명을 전도를 해오셨는데 그 중에 권사님을 통해서 11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년 동안 늘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고추밭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고추밭을 뽑아내기로 결단을 하고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품고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됐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가장 쉽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나가서 전하라.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부끄럽게도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까지 세 가정이 뭉쳐서 토요 부부전도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우리끼리 그렇게 비공식적인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안 떨어져서 그냥 집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장 오래 했다고 저보고 팀장하라고 그래가지고 팀장 맡았는데, 얼떨결에 팀장 맡았는데 팀장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 놀러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집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 용지 나눠주면은 저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수첩에 막 적는 게, 머리는 노란색, 말씨는 서울 말씨, 막 이런 것만. 토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달 이상 막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사람이 저한테 막 핀자를 줍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할 바에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막 핀자를 주는데, 그러게 나도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토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저한테 오는 토요일은 월, 토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안 나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팀장이라서 할 수 없이 전도 현장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에 탁 도착했는데 팀원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둘, 넷, 여섯 세더라고. 구멍을, 라인 수를 딱 세더니, 팀장님 여기는 구멍이 6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6명이니까 빨리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하느니 전도용품을 막 6개로 분류를 딱 해가지고 저한테 딱 맡겨주면서 팀장님이 여기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 쫙 정하더니 흩어지면서 30분 뒤에 만날게 하고 쫙 흩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같이 갈 줄 알고 집사람 뒤에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당신 구멍으로 가라고 왜 내 따라오는데,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도 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내렸는데 벨 누를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10분이 지나가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수십 번을 벨을 못 누르고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다리도 떨리고 막 떨다가 저도 모르게 꾹 눌렀습니다. 눌러놓고는, 얼떨결에 눌러놓고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나올까 봐 겁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집이 다. 그래가지고는 14층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이소 하면서 내려갔는데 기도 응답을 또 받아가지고 또 두 집이 비었습니다. 네 집이 비었습니다. 13층 내려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막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띵동 해놓고는 신기하게 제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세계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요 주차장이 5,000평을 2,500평을 아스팔트를 5천만 원 주고 깔고 본당에 600평에 3,000층을 9억 8천, 인테리어는 얼마, 방송 장비는 얼마,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 보고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걸 왜 하지 하는데 입을 막아도 막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 7번을 같이 교회 부속 건물들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건축위원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아는 게 건축밖에 몰랐습니다. 막 하고는 식당 건축 보고까지 다 하고 나니까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추던 게 딱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오는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가 시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3층에 아무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려가면서 9층, 8층, 10층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제 입에서 건축보고가 아니고 신기하게 복음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띵동 눌러놓고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 면할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마이크보다 10배나 큰 소리로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7층의 아주머니가 문 열어주다가 놀래가지고 애기 안고 안에서 문고리 걸어 잠그고 4층쯤 내려왔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위층에서 몇 층인지 모르지만 욕을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더니 남자분이, 야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야간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30분 동안 여기서 소리 지른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뛰어내려오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놀래가지고 저도 봉지 들고 밑으로 뛰어내려가니까 로비에 경비 2명이 잡으러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끌려갔는데 경비실에 끌려가서 전도용품 다 뺏기는데도 인터폰 날라오는데 한 분은 전화 받으면서 지금 잡아와가지고 있다고, 한 분은 막 격더니 제 손을 땡겨가서 인주에 꾹 찍어가지고 찍히면서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에 전도하러 안 온다, 각서 이래가지고 다 뺏기고 욕먹고 쫓겨나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가슴 속에 불덩이가 그때 확 들어오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토요일을 가게 문을 걸어 잠궈 놓고는 오전부터 전도용품 준비하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토요일만 전도하니까 성이 안 타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 제가 절에 다니니까, 사장이 절에 다니니까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거래 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 거래처 끊기면은 완전히 길바닥에 나왔는데 싶어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예수 믿는데 세계로교회 다니는데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 떠나는데 심판 면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절에 다니는 줄 알면서 거래 안 하고 싶냐? 거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안 해도 상관없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대놓고 막 그때부터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두 가정은 매주 열매를 얻어서 모시고 오는데 우리 가정은 매주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10달 동안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래 나는 전도하고 체질이 역시 안 맞는가 보다,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도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지금 역시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매일같이 빚독촉 받는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낙심하고 주저앉으니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뒷자리로 물러나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보조의자에 앉아있다가 1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꾸벅꾸벅 조는데 10월 중순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전하니까 드디어 저희 가정에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정에서 매주 약속 장소에 나가면은 펑크 내는 분들이었는데, 그날도 토요일 날 가니까 떡 2대 해드린 거는 딱 잡수시고는 내일 10시 반에 빵집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 똑같은 약속을 하시길래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가니까 한 분이 약속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11분이 서 계셨습니다. 11분을 제 차로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도 모르게 1년 만에 11분을 모시고 가면서 제 차에 12인승 차에 저까지 12명이 다 타고 가니까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우니까 놀라가지고 가운데 타셨던 어르신이 저를 쳐다보면서, 와, 니 뭔 일 있나? 어디 아프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니는 좋으면 우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눈물 납니다. 그렇게 모시고 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인사받고 기도받고 그분들을 하고 같이 예배드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에 드디어 열매 맺기 시작해서 2005년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360명을 전도하였고, 그해 259명의 세례자 중에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31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8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387명 전도하고, 그 다음에 480명 전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매년 수백 명씩 전도하게 되면서 4,000명 이상을 지난해까지 전도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65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쫄딱 망해서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어려움 중에도 위기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섬기며 복음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경매 위기에 있던 23평짜리 아파트에서 34평의 신도시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제 능력으로 제 규모로는 도저히 등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체를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11조도 처음보다 2배, 3배 이상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사업에 복을 주셨고, 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의 직분으로 우리 세계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직분도 허락해 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굽어 있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습니다. 7살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해서, 애들이 놀린다고 안 가려고 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전신 마취하고 한 2시간 정도 수술하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일주일 앞두고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첫 집회가 있었는데, 14번을 집회 오셨는데, 그 첫 집회 마지막 날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손을 의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소망이 없고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며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서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2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